할렐루야로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본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느끼는 제 소감이,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면서 여기저기 뭐 교회도 다녀보고 또 플로리다에 가서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축복받고 정말 훌륭한 교회, 거룩한 교회, 이런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이거 천국의 교회가 아닌가,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동안에 몇 번 왔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은 오늘 여기 오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내가 지금까지 미국 와서 오래 살았지만은 이런 교회 한번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은 여생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오늘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와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더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제 마음에 감동이요. 감동.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남은 여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보다 넘치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정말 천국 같은 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 복 외에 무슨 복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 여기 보니까 하나 이런 교회 가보질 못했어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교회 한번 다녀보셨어요? 참, 저 잭슨빌에서 사는데 잭슨빌 교회 한 6, 7개 돼요. 조그만한 시골에 가서 살다 보니까 참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한 17년 지금 거기 가서 살았어요. 은퇴하고 내려가서. 그런데 그저 교인들 그저 뭐 20, 30명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대부분이고, 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이제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제가 언제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가 우리 교회 문 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코로나에 정신 팔리다 보면 믿음 다 죽어버리기 쉬우니까 우리 너무 코로나에 끌려가지 말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잭슨빌에 교회 6, 7개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새해에 교회 3교회가 문 닫았대요. 제가 나가고 있는 그 교회도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가서 교인들이 걱정해요. 저보고 또 뭐 임시 목사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제 2년 전인가 임시 목사고 뭐고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교역자가 제가 되지 못했어요. 이제는 다 잊어먹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다가 또 실수하면은 그것도 무슨 망신이요. 그래서 2년 전에 아주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근데 금년 초에 또 교역자가 없으니까 또 해달라. 아니요, 저 이제 못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제 생활이 그렇게 된 걸 생각하면 아이고, 나도 이제 인생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또 신나요. 여러분들 힘차게
힘차게 신앙생활 마지막 날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데 뭐 기억이 없으니까 언제 또 전한 말씀인지 뭐 그런 건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늙었지만은 또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항상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는 것보다도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가면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본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 뭐또 선조들 많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누가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제일 생각한 것이 우리 아브라함을 여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누구요?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믿음이 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이면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최고 아니요? 최고. 수백 번 들었겠지만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나? 우리가 아브라함 뭐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또 제가 이 나이에 느끼고 깨닫는 그거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아브라함을 여기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여러분들 신앙 뭐 늘 듣는 얘기지만 신앙은 뭐요?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믿음. 근데 우리들이 믿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산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뭐 과학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뭐 믿지 말라고 그래도 다 우리가 믿어요. 왜? 다 아는데 못 믿을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늘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기적이요, 기적. 뭐든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기적을 이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우리 머리 가지고는 생각도 못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신앙을 보면은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다 하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거. 그래서 그거 간단히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앙에는 뭘 믿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믿음을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두 가지 신앙을 한번 여러분들 신앙성에서 나는 어느 정도 아브라함 곁에 갈 수가 있겠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뭐 12장에서부터 뭐 다 읽어야 그 스토리를 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 그저 1절에서 9절까지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란에서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또 장가도 가고 부인 그리고 하란에서 살았어요. 몇 년 살았냐면 75년 동안 살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뭐 75년 동안 나면서부터 뭐 하나님 믿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됐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불렀어요. 거기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히 여러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해주겠다고 안 했어요? 큰 민족. 또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주겠다. 뭐 우상의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해주겠다. 이게 우상을 믿던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음성을 들었었을 때 뭐 좀 생각이나 해볼 수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살던 때이니까 뭐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뭐게 뭐요? 큰 민족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주게 돼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내 가정이 번영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또 그 자식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번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 살면은 우리 가정은 정말 저도 오늘 여기에도 뭔가 와신턴 친구들 집에 오게 되니까 뭐 우리 증손자까지 낳습니다 하는 얘기하는데 사실 나는 뭐 증손자 뭐 꿈도 못 꿔요. 자식이 있어도 후손이 없어요. 그런 입장이지만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식 하나 없는데 우상을 섬기고 살 때 자식 하나 정말 뭐 우상한테서 받은 것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해주겠다. 참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우리 하나님이 미쳤나? 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기 형편 뭐 이런 것 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야고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여기 마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을 때 믿음을 나타내서 보여준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히브리서에 기록한 말씀 보면 히브리서에 어디 가서 살지 어느 땅에 가서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 입장인데도 떠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을 수 없는 크나큰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그러면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것만큼 우리가 받아요. 그렇잖아요. 큰 거 믿으면 큰 거 받고 작은 거 믿으면 작은 거밖에 못 받아요. 믿는 대로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 거 뭐 신약에도 보면은 뭐 소경이 남에서부터 된 소경이 눈 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눈 고쳐줄 거 믿느냐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눈 곤치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소경이 어떻게 잘 보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해 눈 먼 사람이 못 보니까 내가 내 눈 뜨게 해줄 것이냐 할 때 믿었지 않았어요. 그렇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 떴지 않아요.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믿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도 의사가 장님의 눈을 건칠 수 있어요. 그 당시 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그 믿음들이나 소경이 가졌던 그 믿음들이나 큰 거,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거 이런 것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믿을 때 그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남은 여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믿으려면 좀 큰 거 믿으라 하는 얘기야 나는.
그 뭐 내가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뭐 좀 하면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나 봐서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그딴 거는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옥에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천국과 같은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뭐 몇십 년 장래 일을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건 이게 한 해에 돼야 되는 일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회나 여러분의 이 교회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드리는 거는 좀 크고 매로 후회되어질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루게 주실 것이라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미래를 내다봐도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눈앞의 것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저 나 먹고 사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한평생 산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먼 미래에 대한 꿈까지도 꿀 수가 있어요. 내가 꿀 수 있어야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믿지. 내 머리에는 요만큼 생각하는 것도 없는데 뭘 믿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와서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먼 후손 장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얻고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 이 교회 앞으로 크게 부흥합니다. 내가 믿어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가보라고요. 여기도 오면 교회들 많아요. 물으면 교회도 없어요. 교회 뭐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메릴랜드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메릴랜드 제1장로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손 장래를 위해서 이런 교회를 주신 줄로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그저 축복받았어요. 먼저 축복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 생에서 여러분들 한번 아시겠지만은 좀 더 들으시고 남은 여생 이젠 받은 축복을 좀 나누면서 살자 하는 얘기예요. 받나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받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다 뭐 만나서 얘기하면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무슨 축복 받았다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저 나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인들한테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좀 나누면서 살자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무슨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축복 받았어요? 받은 축복 가운데 큰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 예? 뭐요? 내가 좀 자손. 맞아요. 자식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때는 하나님이지 예수도 없었을 때 하나님 믿고 25년간 살았어요. 25년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신앙생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다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75년 동안 살 때는 자식 하나 못 낳는데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축복이 자식 축복받은 거예요. 이삭을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 부인이 여기 히브리서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기 낳을 수 없는 때가 다 지난 나이 90세예요. 90세. 예? 아브라함은 100세고 그럴 때 자식을 얻은 그 자식은 그 전에 또 종을 통해서 얻은 자식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다 해서 된 일이다 생각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여간 아브라함이 100세에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100세 때 자식을 얻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자기들이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런데 축복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자식 축복만 받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살면서 그거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할 때 이삭 받은 거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귀한 축복 어떻겠어요?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이거요. 내가 준 것도 다시 하나님이 달라고 그런 거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자식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번제 설명 안 해도 알죠? 다 불태워서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을 쉽게 죽여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얘기예요. 자식이 많으면은 하나 더 있으면 또 가능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독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으로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그 독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다 알죠? 내놨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내놓을 수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을 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요? 이게 저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여긴 다 자식들 다 키워본 분들이 알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내 몸 하나 바치는 거는 자식 바치는 것보다 쉬워. 다 안 해봐서 우리들이 그저 말로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식 끌어가겠다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자식 내놓겠어요? 나 잡아가라 그러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도 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이삭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들한테 보여준 신앙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행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물로 바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 아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독자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했다. 다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아들. 아브라함의 같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한테 행하셨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라 하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림도 없어요. 꿈도 못 꿔요. 그러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신앙으로 살았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신앙은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그게 100분의 1이라도 좀 나타낼 수 있는 삶, 우리의 신앙이 정말 높고 높은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또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내놓은 거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신앙이 있었다고 또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두 마디 얘기하면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 여러분들 부활신앙 하지만 정말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 이거 믿어요? 예?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로 내 자식을 내놔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어떻게 제물대 갖다 놓고 칼 들고 이러겠어요. 죽어도 살아난다는 이 굳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신앙을 나타내신 줄로 여러분들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자 하는 얘기예요. 따라가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힘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받으라는 좀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와서 지난번에 얘기했나만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님 돌아갔을 때 어떤 분이요? 나 예수 몰라.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12제자 가운데 제일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갈 때 나 예수님 몰라. 어린아이한테 시험 받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예수 잘 믿다가도 내 신앙이 언제 땅바닥에 둘러 떨어지는지 몰라요. 마귀 시험이 늘 찾아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죽었던 영이지만은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생활, 안진뱅이도 일으켜서 걷게 하는 생활 하지 아니했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얘기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가서 꼭 가서 소문해야 되고 이게 소문 그런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보다 영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교회도 솔직히 얘기해서 잘 나오시다가도 못 나오시는 분들, 시험에 빠져서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영이 살아나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갖다 줘야만 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더 나와 앉아보라고요. 금년에. 그러면 여러분들 신나요. 믿음 생활하는데 신이 나야 믿음 생활하지.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내 믿음도 주고 내 믿음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가 가진 것, 전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진 게 뭐 있어요? 복받은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더 영이 죽기 전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만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목사 보고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거 아까워하지 말고 주시라 이거예요. 자꾸 목사한테만 기도하라고. 나 그래서 요새 기도 안 해요. 이제 깨달았어요.
친구들 만나도 야 네가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라. 왜 자꾸 목사 보고만 기도하라고 그래요? 목사도 이제 기도 받아야 살아요. 목사도 영이 죽어가면 기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기도해 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여러분이 현실에서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이런 기쁨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믿음, 그게 뭐 진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믿는 대로 되는 이 신앙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아 기도합니다.